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2편. 이게 한 절씩 들어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보호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 우리 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주에 맞춘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전제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늘 성경에는 8절로 되어 있어요. 8절까지도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한 절이 뭐냐면 이 제목이 1절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게 원어 성경에는 1절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게 뭘까요? 8째 줄에 뭘 맞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기들이 등장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4줄부터 10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파와 수금으로 그러잖아요. 비파는 10줄에서 12줄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편금이라고 하는 것은 10줄로 된 현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아니고 그 당시 시대 때 현악기들이 줄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소리 중에 저는 악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잘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저음을 내는 소리를 저음. 우리가 현악기들이 그렇잖아요. 고음을 내는 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음을 내는 그런 줄도 있잖아요. 저음을 내는 줄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나 의미로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번째 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는 시편 가운데 6편과 11편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2편 그리고 6편 이 두 곳에만 8째 줄에 맞춰서 불러라. 굉장히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주 저음으로 부르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편은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무 많죠.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몇 절만 골라보면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것이 혀에 있는 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가 하면 잠언 21장 23절에는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혀를 재단에 물리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말을 함부로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는요,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나의 감정이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말이 없다면, 언어가 없다면 내 감정, 내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말로 표현을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표정만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는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의 언어가 나의 구원과도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본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기능, 언어의 좋은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속임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의 탄식이 포함된 그 시편이 12편, 다윗의 탄식.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1절과 8절 시작과 끝절이요, 아주 비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뭐 순위상관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절에 표현한 메시지가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참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와 같이 엘리야가 고백했잖아요. 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첫째는 뭐냐? 악인들의 말에 대한 거예요. 악인들의 말.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세상의 말들, 악한 말들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맡긴 것을 말하며 하청하는 이슬과 도망하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악인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말, 헛된 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가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인도 안 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에 사람이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아첨이라는 이 단어는요, 매끈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에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 아주 매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아주 매끄러운 칭찬, 그런 걸 더 좋아하고 달콤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숨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행하지 말라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베드로 말하라 이제 너희 것을 구하라 너희는 마귀를 버리며 적정 속에 돌아오리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대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사야가 통곡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될 거야. 너는 소중하니까. 그런 이야기. 오래전에 또 뭐 한동안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어. 뭐 미사일 꿈은 없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꿈은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교인들이 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잘 됩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소리만 듣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아첨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인기 관리하나요? 무슨 목회자가 인기 관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속마음과 겉으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내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속마음을 숨기는 거죠.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의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듣는 것만 판단할 뿐이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의도가 뭔지 우리는 다 모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속일 때도 있죠. 다 너를 위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다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하는데 사실은 보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해, 뭐해 자꾸 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마저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야 그거.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보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한다는 게 자랑을 하면 하죠. 자랑을 하면 하잖아요. 요만큼인데 부풀려서 하잖아요. 자랑할 때는 항상. 아닙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인명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여기 이제 그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안식년으로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군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제가 제대할 때요 온 부대가 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진짜 다 울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대 400명이 넘는 뭐 600명인가 400명이 저는 얘기할 때 제가 제대할 때 부대가 다 울었습니다. 이분은 판사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진짜 나오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간 글쎄요 다 아는겠죠? 그냥 그렇게 제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뭔가 자랑할 게 부풀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제대할 때 그냥 다 아쉬워서 전부 내가 다 울었어. 전부 내가 울긴 뭘 전부 내가 다 울어요. 일부가 울어. 울긴 울었어요. 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같이 소대에 있던 친구들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그냥 전부 내가 다 우는 것처럼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적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적당히 적응하면서 세상이 즐거워하는 말하고 뭐 사람이 좋아하는 말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하는 말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면 첫 절부터 고백이 하나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세상은 속이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왜 이렇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하면 안전하십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홍수 심판 때는요, 방주 안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장자를 멸했던 6월절 그 밤에는요, 안전한 지대는 양의 피가 묻혀 있었던 그 집 안이 안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던 그 집이 안전한 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련한 금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은냐 금냐의 문제가 아니라 7번 단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섞여 있어요. 금 속에, 은 속에 뭔가 불순물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 도가니에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 녹아서 불순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7번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도 100%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입니다. 뭔가가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애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데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뭔가 세상적인 게 섞여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다. 7절 우리 한번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를 지키사 이제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시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살고 가련하게 살고 뭔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속이고 아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비탄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아니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수가 하는 말을 듣고 그저 다윗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다 말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점점 없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적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명령을 이루고 노아와 어려움을 만나게 주겠고 또 자기에게서 영에 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고아와 가루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차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아와 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탕류 같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이고 가청하고 자랑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